지난 주일부터 저희가 신앙의 단계라고 하는 시리즈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4단계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 태어나는 단계, 거듭남의 단계라고 하죠. 구원받는 단계. 그래서 구원을 받고 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앙의 4단계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거듭남의 단계.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태어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죠. 이 거듭남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단계,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단계는요, 오늘 함께 나눌 단계지만 성장의 단계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자라가듯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훈련되는 단계입니다. 어떤 단계나 다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노년이 되어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되잖아요. 신체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에 끝나겠지만 우리의 그 마음과 또한 성품과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의 단계가 어떤 특별한 단계만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사람들도 특별히 일정 기간에 급성장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도 그렇죠.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침신대에서 겸임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 이번에 가보니까, 개강을 해서 가보니까 제 클래스에 나이 드신 분들이 한 30명 앉아 있어요. 전부 20대 초반 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이 드신 분 중에서 90대 학생도 한 분 앉아 계시고, 지구촌교회 장로님이시래요. 앉아 계시고, 또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시고, 저보다 한 살 정도 아래인 목사님, 사모님도 한 분 또 학생으로 와 계셔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90대가 되는데 배우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배우는 것, 끝까지 배워야 되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청소년 때라든지 아니면 청년의 때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자라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성장의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사역의 단계, 일꾼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찌운 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장의 단계를 넘어서서 사역으로 옮아가는 단계가 필요하다. 교회를 섬기고 다른 일을 섬기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단계가 마지막 단계인데요, 무슨 단계죠? 성품의 단계, 인격의 단계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제가 페이스북에 포스팅되는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글을 올렸냐면, 교회당을 이제 새롭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우리처럼 개척 교회인데 이제 교회당을 빌려서 이제 내부를 다 꾸미기 위해서 새롭게 꾸미는데, 예수 믿는 분 업체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 뭐 가격도 싸지 않거니와 굉장히 뻔뻔하고 굉장히, 그래서 결국 안 믿는 분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성실하게 잘해준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더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너무 많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일순 어느 부분은 그 부분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더 깍쟁이 같고 더 얌체 같고 자기 이득 챙기고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단 말이죠. 또 성품이 잘 다듬어지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여기까지 머물지 못하는 게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성품적으로 어떻게 갖추어져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단계인 성장의 단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단계, 1단계냐 아니면 3단계, 4단계에 있느냐와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성장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모든 성장이 완전히 멈추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져 나가는 관계입니다. 저도 나이가 60이 넘었지만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또 성장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의 단계는 더 넓게 본다면 그리스도인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를 성장의 단계로 이야기한 것은 사람의 성장의 단계도 그러하듯이 평생 동안 사람이 성장해 나가지만 특별히 일반적으로 아동기와 청소년 시기에 급성장하지 않습니까? 신체도 급성장하고 지식도 또 사회성도 급성장해 나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성장이 좀 완만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고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어느 순간 급성장하는 시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단계를 우리가 성장의 단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이 다 성장의 단계이지만, 그리고 사람마다 약간 달라요. 신체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그 시기에 일정하게 다 성장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좀 느리게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하루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엄청나게 급변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약간 차이는 있지만 사람마다 이 성장의 시기는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할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튀르카이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이제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이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해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장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아마 사람에게 이것을 이렇게 접목시켰을 때 사람은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 누구도 그 말에 반박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났는데 성장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머물지 말고, 성장이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라가라는 명령은 어느 순간 끝나는 완료형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라가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믿음이 계속 자라가고 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믿음이 성숙한 것 같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지금은 많이 성장해 나간 것 같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정체되어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여기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한국에도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살면서 굉장히 독일 사람들에게 많이 깜짝 놀라게 하는 제 말이 뭐였냐면, 한국에 그리스도인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면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놀래더라고요. 제가 목사라는 신분을 알고 나서는 너가 한국 사람인데 목사야? 근데 여기 왜 와 있어? 독일에? 제가 목회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독일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살길래 목회자가 다 필요해?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독일 교회도 가보면 20-30명 앉아있잖아요, 대부분. 근데 한국 사람, 외국 사람들이 있는 도시에, 외국 사람이 드레스덴이라는 도시에 얼마나 살길래 목사라는 사람이 필요할 정도로 그리스도인이 많으냐, 동양나라인데.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우리 한국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많다, 그래서 드레스덴에 몇 명 사냐 물어요. 보통 그러면 500명 정도 산다, 그 당시에. 그러면 그래? 그럼 니네는 교회인이 몇 명이야? 제가 우리는 매주 한 150명 정도 출석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눈은 원래 동그랗지만 굉장히 더 그렇게 동그랗게 뜨면서 야,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단 말이야? 너희 불교 국가 아니야? 뭐 유다 국가 아니야? 이제 유교 국가 아니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 많아. 이렇게 말하죠. 그만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보통 25% 이상 된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25%의 물 속에 25%의 소금이 들어가 있으면 그 물은 짜서 마실 수 없을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25%의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기는 했지만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자라가야 합니다. 이게 생명이 있는 자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 그 육체와 생각이 자라가듯이, 또 모든 동물과 식물이 성장을 경험하듯이 우리도 자라가야 합니다. 처음에 하리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이제 막 그때 한 달 정도 지났네? 100일 정도 됐을 때죠. 한 달 정도? 그리고 나서 100일 지난 거잖아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하리가 굉장히 바뀌었죠. 많이 컸어요. 그 몇 개월 사이에. 아기를 보면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구나, 이런 걸 봅니다. 저희 교회도 아이들이 몇 명 있지만 그 아이들이 볼 때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볼 때마다 아이들이 급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성장이 멈춰버렸다고 생각합시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어느 정도 자라다가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그거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일이죠.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문화전도부라는 것을 맡아서 뮤지컬을 또 만들고 또 공연하고 이런 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곳을 가서 제가 뮤지컬 공연도 하고 의료진로도 하고 이런 일들을 쭉 하면서 전국을 다녔었는데,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저 강동구인가요? 송파구 쪽에 있는 한 그 시설에서 저희를 초청해서 이렇게 뮤지컬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우성원이라고 하는 기관인데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에 초청돼서 갔는데, 거기에서 이게 처음에 갔을 때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차를 틀고 딱 앉고, 그다음에 그 주차를 하고, 또 교회 봉고차도 가서 딱 주차를 하고 이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구름대처럼 제 차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그러면서 막 저 창문을 두들기고 막 인사하고 해맑은 표정으로 막 인사를 하고 저를 만지려고 하고 막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들 몰려드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뮤지컬을 할 수 있는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춤추고 노래하면서 뮤지컬을 하면 이분들이 앞으로 나와서 같이 춤추고 막 난입하고 막 이런 일들을 벌이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신체는 성장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는데 정신적 연령이 7, 8세 그 정도 이하에 머물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거기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또 가면 저희만 오면 과자 달라고 하고 사탕 달라고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했죠. 그런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들을 대할 때는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얘들아 일로 와, 그러면 쫙 몰려들어요. 제가 그때 30대 초반 그때였는데 할아버지를 향해서 얘들아 일로 와, 조용히 해야지, 그러면 또 조용히 하고 쉿 그러면 쉿 따라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성장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서 마치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성숙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스스로 갖지 않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기는 했는데 제가 보니까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마치 우성원과 같은 교회들,
우성원과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 성장해 나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필수적인 것조차 우리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려고만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거듭나서 천국은 따놓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뭔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먹고 쉬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한번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듭나기는 했는데 성장하는 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로 헐뜯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아주 어린 영적으로 어린 모습이 그들 가운데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거듭나기는 했지만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서로 삐치고 사소한 일에 다툼을 일으키고 그 갈등을 서로 해결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거듭나기는 했지만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듭난 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데 늘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조금 깊이 있는 말씀도 이해할 수 있고 기도 생활도 깊어지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깊어져야 되고 또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성숙한 성품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안타깝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모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에 모든 것을 꿰맞추려고 하는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아이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왜 저래? 라고 상처를 받잖아요. 여러분이 상처를 받는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들은 왜 그렇다고요?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서 뭘 기대하겠어요? 어린아이가 제가 먹는 것을 좀 이렇게 슬쩍 한 개 집어갔다고 막 으앙하고 울면 그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아까 오면서도 이제 우리 아이들과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예종이가 어렸을 때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 그때도 뮤지컬도 하고 이러느라고 제주도를 가는데 비행기 타는 순간부터 내릴 때까지, 제주도에 내릴 때까지 울었거든요. 하고 울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울면 다른 승객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짜증나죠. 1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가는데 계속 누가 울면 짜증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 것이 부모잖아요. 이게 뭐 미안하고 뭐 답답하고 그치지는 않고 이렇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경험을 했던 저는 누군가가 비행기를 타고 확 울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렇잖아요. 아이가 기압이 약간 변화되는 게 느껴지면 울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가 그렇게 안 울면 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이해해 줘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 그렇지 못한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아직도 어려서 그렇지, 아직도 성장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상처받을 일이 아니에요. 왜? 아직 그들은 어린아이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그들은 어린아이니까. 제가 우성원에 갔을 때 7, 80대신 노인분들, 뭐 60대신 노인분들, 60을 노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60대신 노인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왜 너희는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얘들아 모여 조용히 해야지. 그들에게 아직은 그 성숙이, 지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그들에 맞게 우리가 대해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마음은 있죠. 왜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까?
어쩔 수 없이 그 정도밖에 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는 뭐 그분들이 원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잘못 키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에게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데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정말 안타까워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듭났으면 자라가야 합니다. 반드시 자라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할 정도의 모습을, 신앙생활의 본을 그런 보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아직도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다른 서신서에서 고백은 나는 아직도 죄인 중에 괴수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원하는 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육신이 원하는 바를 자꾸 행하는 나의 어리석은 그 모습을 내가 발견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바울은요, 내가 잡은 것이 아니다, 내가 완벽하지 못하다, 아직도 나는 달려가야 될 사람이다,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다름질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된 삶의 모습을 보이려면 아직도 멀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다름질해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을 조금 더 오래 했다고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듯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도 교회 생활 연수의 순서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조금 오래 했다고 생각되면 집사로 임명하고 안수 집사로 임명하고 장로 장립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의 연수로 따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자기가 성숙한 줄로 착각을 해요. 근데 살아가는 모습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번 학기에 또 제가 강의하는 강의 중에 하나가 청소년 교육론이거든요. 이 청소년에 대해서 다루게 되죠. 그 시기를 사춘기라고 말하잖아요. 사춘기에 갈등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아직도 이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어요. 근데 신체는 어른처럼 성숙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겉으로 볼 때는 어른 같은데 그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은 아직 어른 같은 마음이 다듬어지지 않았거든요. 이 안에서 나오는 괴리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부모들도 그러거든요. 야, 다 큰 녀석이 왜 지것도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 하면 어떤 때는 또 야, 너는 아직도 어린애인데 뭘 그런 걸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두 가지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삐뚤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떤 때는 이랬다가 어떤 때는 저랬다가 지금 내가 어른인 거야? 아니면 애들인 거야? 애들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그래서 그들 주변인이라고 말해요. 주변인. 질풍노도의 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했던 분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일 때는 오래 교회를 다닌 좀 그런 사람 같이 보이는데 그 내면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 갈등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어렵게 자기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꾸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 따라합시다. 나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한다. 성장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명을 갖고 있다면 성장이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자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라가는 그 동력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근원을 말해 주는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두 가지로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라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도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남이 없으면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거듭났고 그 이후에 자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라가려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물론 성장을 위한 또는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자라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키가 크신 분도 있지만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분도 있죠. 그러면 아마 키가 좀 크지 않은 분들은 나름대로 발버둥 치는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좀 키 커 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뭐 키 크는 음식 먹고 또 뭐 턱걸이를 하거나 뭐 농구를 하면 키가 큰다는 둥, 그러면 농구도 해보고 했는데 요 모양 요 꼴 아닙니까? 내가 발버둥을 쳤지만 안 되더라고요. 내가 마음대로 되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살이 좀 빠졌으면 좋겠다. 발버둥을 치죠. 매일 헬스장 가서 지금도 계속 매일매일 가거든요. 열심히 운동을 해요. 안 빠지잖아요. 근데 발버둥을 쳐서 내 마음이 내 몸이 또 내 신체가 제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 동료 목회자들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그러는데도 고혈압과 당뇨를 이렇게 달고 사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도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주 갓난 어린아기였을 때 우리가 뭐가 잘나서 부모가 우리를 젖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하리 엄마와 아빠가 하리에게 열심히 젖도 먹이고 또 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도 시키고 좋은 옷도 사입히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도움을 주고 있어요? 집안에? 오히려 힘들고 귀찮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건 전적인 부모의 은혜로 아이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집에서 나를 키워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단번에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신비스러운 체험을 통해서도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자들이 자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위적으로 훈련받고 성경 공부 몇 권을 수료했고 제자훈련 단계를 몇 단계까지 마쳤다고 해서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성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매주 듣는데도 매주 성경 공부하는데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좀 주십시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깨닫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동안 못 자랐던 것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확 깨달아지고 다 알아가는 그런 수준에 이르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실은 믿음도 갖기 어려워요. 제가 늘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니 예수님 믿겠대요. 아니 이 정도 설명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거는 조금 너무 빠른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제가 독일에서도 중국 아이들한테 특별히 전도할 때 너무 빨리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좀만 기다려봐. 너 내 말 이해했어? 다시 예수님 영접하겠다는 말 좀 유보하고 다시 한번 들어봐.
몇 번을 설명했는데 자기는 믿겠다는데 왜 자꾸 목사님은 그러냐고 오히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이 복음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인다고? 그리고 말 그대로 거듭나서 교회 생활 열심히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침례받고 이렇게 신앙이 자라가는 걸 보면서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 믿는 것도 쉽지 않구나.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또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안 믿어질 때가 있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잘 공부해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과 하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너무 간단한 것 같죠? 말씀과 기도는 교회 다니며 늘 듣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은요, 영적인 양식입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할 때에 제때에 많은 영양소를 골고루 해서 먹는 것만으로 해도 우리가 건강에 엄청난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옛말에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탄수화물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옛날 말에 그랬어요. 밥이 보약이다. 이 말은 영양을 잘 갖추어야지만 그 사람이 건강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제때에 식사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요즘 젊은 사람들 또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니까 제때에 식사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편식하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도 입맛에 맞는다고 계속 먹지요. 그러니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섭취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섭취하고 소화를 잘 시킬 때 잘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인 영양 요소를 찾아내서 그것을 잘 소화시키면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설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소그룹으로든 성경을 함께 공부할 때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1:1 양육을 하고 또 하게 될 것입니다. 1:1 하니까 더 좋죠. 하시는 분들. 예전에 체크받지 못했던 것들이 1:1 하면서 체크받잖아요. 점검받잖아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내가 성장시켜야 될지를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 훈련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훈련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왔더니 성경 공부시켜 1:1 하라고 그래, 설교도 하지, 또 많은 말씀을 듣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꾸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데 너무 지겨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학생이 학교 공부가 지겹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1:1을 꼭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쉬면서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신선한 건강으로 공기로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집집마다 옛날과 달라진 게 뭐냐면 공기청정기가 다 있더라고요. 제가 독일 옛날에 20년 전에 독일 갈 때는 그냥 괜찮았거든요. 그때도 황사니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근데 제가 독일에서 완전히 돌아와서 한국 생활을 하면서 집집마다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기청정기예요. 에어클리너가 다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2개나 있어요. 2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계속 돌아가죠. 공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맑은 공기를 제때에 공급해 주는 것과도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숨을 멈추면 안 되잖아요. 호흡을 멈추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깊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여러분이 세워나가도록 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그것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성장하고자 하는, 자라가고자 하는 열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장하길 원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면 아니야, 나 그냥 이대로 좋아, 더 이상 건들지 말고 나 이대로 신앙생활할 테니까 건들지 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공동체 식구들은 성장하기를 갈망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가야 돼요. 신체적으로는 여러분이 성장하기 원하면서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배고픈 자가 밥을 찾고 목마른 자가 물을 찾습니다. 그리고 허기를 채우고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갈증을 느끼지 않아요. 배고픔을 느끼지 않아요. 내가 말씀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너무나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라는 그 깨달음을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더 깨닫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 자체를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 이 정도면 됐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 정도면 됐지, 뭘 자꾸 더 요구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사가 되었으니, 장로가 되었으니, 권사가 되었으니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고 더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훈련 단계가 맞췄다고 하면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뭔가 신앙 훈련을 시키려고 하면 이미 예전에 배웠어요. 여러분,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테니스를 좀 배운 적이 있어요. 테니스를 배웠는데 레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안 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안 되더라고요. 다시 배워야 되더라고요. 다시 또 훈련을 해야 되더라고요. 어떤 것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전에 배웠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거기서 머물러요. 목회자의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클래스에 90대 어르신분이 강의를 듣는 걸 보고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예전에 제가 교회진흥원이라는 데서 근무할 때 전국을 다니면서 강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교회단의 총회장을 지니신 나이 많으신 존경스러운 그 어르신분이 늘 제가 강의할 때 되면 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들으세요. 막 볼펜 꺼내가지고 열심히 뭔가 깨알같이 적으면서 그렇게 적으시더라고요. 부산침 얘기를 담임하셨던 김병수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 총회장을 지내시는 영향력 있는 분이시거든요. 말씀도 잘 전하시러 다니시고 그러는데 늘 강의를 하면 제가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강의를 하는데 요 앞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열심히 들으시는지 몰라요. 제가 그분을 보고 다른 건 다 몰라도 야, 이분은 참 존경스럽다. 저 나이에, 저 연세에 그분이 이렇게 앉아서 젊은 사람이 강의하는 것들을 잘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슴이라는 동물은 갈증이 날 때 물소리나 물 냄새만 조금 받아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이 마르면 갈증을 어떻게 해소할 만한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어서 뿔이 막 나무까지 걸리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막 전력 질주해서 물가로 내려가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만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갈급함,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장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teachable 또는 running heart라고 그러죠. 내가 배우고자 하는 열망. 지금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라가기 위한 열망이 있습니까?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식구들의 눈초리에서 배우고자 하는 열망, 또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이 성장에 대한 갈망으로 모두가 매일 끊임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돼요. 물론 수적인 성장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세상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성장해야 돼요. 요만큼 우리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더 선교하고 더 사람들을 섬겨주고 이런 교회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을 볼 때마다 저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교회, 성장이 멈추지 않는 교회, 숫자적으로 커가는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성장하는 그런 교회로 소문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여 성장을 멈추지 않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거듭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성장한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이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축복이 누려지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